세상에 기독교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나 성경에 언급된 어떤 말씀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사건이 성경에 있는지, 그 말이 성경에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거는 모르고 그저 유명한 사건으로, 유명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들과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나 말씀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알려져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왜 나왔는지, 그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으로 연결되는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그 사건만, 그저 그 장면만, 그저 그 명언만 따로 분리되어 제멋대로 해석되고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결과는 오해요, 왜곡이요, 변질일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대부분 당황합니다. 그들은 읽기 전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교훈, 격언, 명언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작 읽어보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그것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도 못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야기이면 사건에 전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있고 자초지종이 있고 당연히 전후 문맥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장면만 따로 분리해서 보면 안 되고 한 말씀만 따로 기억을 하거나 특별히 암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고서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우는 별로 못 봤어요. 도리어 성경을 읽어본 후에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기독교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니기를 잘했다라고 말하는 경우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과격하거나 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것,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은 죄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성도들, 특히나 성경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목사나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원래 책의 종교입니다. 즉 성경이 있어야 기독교의 내용이 설명될 수 있으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속상해하는 게 뭐냐? 기독교가 언젠가부터 성경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각각의 교회가 우선시되고 각 목사님들의 목회가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성경을 읽지 않고 대신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성도들이나 목사들은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고 자기 목회에 맞게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복음서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탄생 또는 예수님의 강림부터 시작되어서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가 하나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30세쯤이다 라고 하고, 공적인 사역은 3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막무가내로 하신 것 아니고, 좌충우돌 중구난방으로 하신 것 아니고, 주소도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년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끝부분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부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일정에 맞게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물론 달랑 3년짜리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된 것부터 하면 수백 년 전부터 계획되어서 수백 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바, 또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응하려 하신 말씀이라 라고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일정에 맞게, 순서에 맞게, 질서에 맞게 진행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도 이야기가 연결되는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복음서만으로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점검해야 하고, 누가복음 또는 축소해서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이 앞과 뒤로 어떻게 이어지고 연결되는지 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9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라는 언급이 전혀 없고, 제자가 된 후에도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다라는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대신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기에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려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 제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것, 제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들 모두 예수님이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일들을 반대로 하셨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려고 유대 온 전역에 공지문을 붙이셨습니다. 제자를 뽑겠다고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광고를 붙였는데 자격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죄인들에게 공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기준을 제시하면 응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떤 자격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어떤 준비나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뽑으신 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면 준 것으로 끝나나요? 일단 주었으니까 이제 나는 손 띈다. 그리고 너희들 하는 것을 지켜보고 너희들의 사역을 평가하고 그것에 따라 상벌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비록 제자들을 불렀지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에 제자들이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별도의 준비,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이 사역에 대하여 제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 예수님이 진행하고 예수님이 감당할 것이기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이에요. 3절. 여행을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이 말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은 빈털터리로 가라 그런 의미 아니고요, 맨땅에 헤딩하라 그런 의미 아니고요, 사역자들의 태도, 제자들의 본분은 이와 같아야 한다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역은 예수님이 계획하고 예수님이 진행하고 예수님이 제공하고 예수님이 책임지는 사역이기에 제자들이 준비하고 감당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그 준비 정도에 따라 이 사역이 과연 완성될지 실패될지 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그런 거 있죠. 뭐뭐라고 쓰고 뭐뭐라고 읽는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휴가라고 쓰고 재택근무라 읽는다, 여행이라 쓰고 고생이라 읽는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을 여기에다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쓰고 내가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읽는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절 말씀이 정말 많이 오해되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예, 사명자는 그래서 청빙해야 되고요, 제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인간적인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읽어보고 아니 참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네, 아니 제자들을 뽑아놓고 아무 대책도 안 세워주고 무작정 가라고 하면 이게 무슨 강짜냐,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3절 말씀을 오해해서 쓸데없는 걱정, 예수님을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도자로 비난할 것 미리 알고 계셔서 그런 뜻이 아니다 라고 친히 증명을 해 보이시는 게 바로 오늘 9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들, 성경의 이야기들은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나, 앞에는 뭐가 나오고 뒤에는 뭐가 나오나, 그 흐름,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0절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듣기에는 아주 이상한 말씀, 어이없는 말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사건,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12절인데 읽어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입니다. 예, 맞아요. 벌판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날이 저물어 먹을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해결하라고 해야 돼요. 제자들이 옳은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들어보면 숨이 턱 막힐 정도의 답답한 말씀입니다. 그게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말씀이 진짜로 제자들에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셨을까요? 여러분, 5천 명, 이거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제 앞에 제 말을 들으려고 5천 명이 모여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평상시에는 5천 명에서 공짜 2개를 띄는 그 정도 인원 모여 있고요. 옛날에 제가 어느 큰 교회 부사역을 할 때에는 5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설교를 해본 적도 있어요. 대신 제 앞에 5천 명이 모여 있었던 적은 경험을 못했어요. 여러분, 5천 명 겁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주방 담당이라고 해서 5천 명의 식사를 준비해보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자들은 상황 파악이 되고 예수님은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제자들 눈에는 5천 명이 보이고 예수님 눈에는 5천 명이 안 보여요? 그 상황, 제자들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 다 알고 있고 제자들에게 보고를 받아놓고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거기 있던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왜?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현실 보고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게 13절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보다 지금 제자들이 말한 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 말이 더 어이가 없어요. 왜?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돈 주고 사오라 그러면 사올 수 있나요? 한번 해보면 어찌어찌 해볼 만도 한데 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지금 여기서는 상황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지시가 아니고요, 음식을 사든 빌려오든 어떻게든 상황을 정리하라 그런 명령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원래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제자들이 무능하게도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자 그제서 어쩔 수 없이 즉흥적으로 16절처럼 축사하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남자들이 한 5천 명쯤 모여 있다는 사실, 저녁 때가 되었다는 사실,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상황도 다 알고 제자들의 현실도 알고 제자들의 한계, 제자들의 능력도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지만 그 말씀은 실제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지시나 명령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읽는다, 이게 작동해야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쓰고 예수가 먹을 것을 주신다 라고 읽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을 딱 이해하면 사람은 너무나 많이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준비한 건 너무나 상황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충분히
충분히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배불리 먹고 싸고 싸가고도 12가구니가 남을 정도로 풍성히 주셨구나 라는 이 사건을 딱 이해하고 나면 그 앞에 하신 말씀, 즉 3절에 너희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씀이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아무리 난감한 상황이어도, 아무리 대책 없는 상황이어도 이 사역의 책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해결을 하신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말씀이었구나. 저절로 이해가 돼요. 혹시 3절 때문에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대책도 없이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반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여행을 위하여 제대로 준비하라, 단단히 채비하라, 빠진 것이 없고 소홀한 것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 라고 하셨다면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지팡이 몇 개 가지고 가실래요? 배낭 몇 리터짜리 사실래요? 양식 며칠 분량 싸가시겠습니까? 돈은 얼마나, 또 옷은 2벌, 그 정도면 충분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구약의 광야 시대 참 생각이 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가 내리도록 하십니다.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내린다. 예, 이게 축복이에요. 혹시라도 불안해할까봐, 니들 불안해하고 염려할 것 같아서 내가 몽창 주겠다 1년치 어떻게 들고 다니시게요? 광야 40년 지나갈 거니까 너희가 여행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라.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이동하시려고요? 도리어 그때 광야를 이동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지시나 명령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이 써 있고 성경에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을 때 써 있는 대로, 기록되어 있는 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앞뒤 문맥을 파악하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를 해요. 대화. 이 대화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담화문을 발표하시는 게 아니고요, 법조문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명언을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니까 대화에는 사실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반전을 하기도 하고, 역설을 하기도 하고, 과장을 하기도 하고, 조크를 하기도 하고, 풍자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 기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샌님 같아서 대화가 아니라 늘 높은 자리에서 지시나 명령문만 발표하시는 줄, 대화 기법을 쓰지 않는 줄,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수사하게 대가세요. 대화를 하십니다. 그 대화 중에 자주 등장하는 게 뭐예요? 예, 반전어법이에요. 역설이에요, 역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반대로 내가 준비하겠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반대로 내가 상황을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이. 반전어법을 쓰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반전어법 말고 내가 직설적으로 사실 그대로 설명할 테니까 들어봐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사역을 어떻게 전개하실지 직접 선포하시는 내용, 그게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입니다. 예, 말씀 그대로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버림받아 인자가 죽임을 당하리라 입니다. 이것도 만약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하셨다고 상상해보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로마 군병들에게 죽임을 당하라. 끝. 제자 하시겠습니까? 만약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고 너희가 버림받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라 그랬으면 그 말 끝나자마자 다 도망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도 않았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끝에 가보면 결국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못 깨달아서 그나마 3년을 따라다녔던 것이지,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했다면 정말 그 말 끝나자마자 다 주랭랑을 쳤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강조점 22절,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은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부담도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22절을 예수님이 사역을 행할 거니까 너희들은 상관없다 그 얘기였어요. 그렇게 22절을 말씀하셨기에 그 다음 23절, 24절, 25절, 26절이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22절처럼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시고 책임을 지실 것이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돕거나 예수님의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원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진행하실 것이기에 사람의 도움, 사람의 방식, 사람의 수단, 사람의 능력이 동원될 이유도, 동원될 명분도, 동원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풀어볼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22절을 한번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전적으로 이 사역을 완벽하게 감당할 것이니까 너희는 무엇을 행할까, 어떻게 도울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할까 전혀 고민하지 말라. 내가 행하는 사역에 대해 이게 과연 될까? 만약 안 되면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할까? 전혀 그런 고민을 고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 사역에 대하여 어떤 고민, 어떤 염려, 어떤 불안, 어떤 걱정도 일체 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제가 간단히 정리해드린 그 표현을 더 짧게 표현해서 한마디로 하면 그게 23절에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요, 인간들에게 자신을 비우라, 자기를 성찰하라, 자기의 영광과 존귀를 내려놓으라, 자기 행복을 포기하라, 자기 명예를 거부하라, 그런 의미, 철학적 의미, 인간론적 개념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주장할 것이냐, 자기를 부인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22절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행할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22절 예수님의 사역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무관하게 인간의 방식, 죄인의 방식을 따를 것인지 그것을 구별하고, 예수가 행할 것이기에 죄인의 방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함으로 인간에게 엄청난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내가 사역을 할 테니까 너희는 괜히 수고하지 마라, 쓸데없는 일을 벌이지 마라, 헛고생하지 마라 예요. 그거를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써놓은 거예요.
22절처럼 수고도 예수가 하고 일도 예수가 하고 고난도 예수가 할 테니 너희는 어떤 유형으로도 수고나 시련이나 고난을 당하지 말라. 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제자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고요. 오늘날의 성도님들, 어머, 자기를 부인하래, 이제 내 삶은 없어, 나의 모든 것은 포기해야 돼, 오해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보다 더 큰 오해, 오늘날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거, 그게 그 다음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입니다. 이거 대부분의 성도님 이 구절에서 시험 다 들어요. 덜컥덜컥. 아유, 차라리 안 읽고 지나갈 걸 괜히 읽어갖고 이제 고민하죠. 십자가가 뭘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까? 고민해요. 아니요. 자, 보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라는 용어도 알고요, 십자가라는 개념도 알고요, 십자가라는 표시에도 익숙해져 있지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러 지으신 그 십자가, 그것을 아니까 십자가, 예, 은혜가 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십자가 그러면 아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달랐어요. 십자가, 예, 알려진 대로 로마라는 제국이 사용하던 사형 방식, 그것도 아주 극악한 죄인에게 시행하던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극악하고 잔인한 사형 방식이었는데 그게 또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부담으로 느껴워요. 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다, 즉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라는 건 그저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죽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 거다라고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달린다, 나무에 달린다, 그런 표현을 입에 담지를 않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나 여러 사람들이 자기 원수를 저주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집안이 모두 다 쫄딱 망하게 하시고, 그 집안에 병자가 많게 하시고, 백탁병자가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아픈 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고, 별별 저주를 다 쏟아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하소서, 이런 저주는 안 해요. 왜요? 그게 너무나 무서운 말이고 너무나 저주스러운 말이라 아무도 그 말을 안 써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에 딱 한 번 십자가를 줘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치욕이고, 집안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면 온 가문이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그런 저주받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다고요. 이걸 누가 알아듣고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도 앞에 22절이 있기 때문에 등장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만약 22절이 없다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는 아예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22절에서 말씀하셨죠. 고난을 받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즉 예수가 십자가 사건을 직접 감당하실 것, 그거 선포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 사역을 행하겠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23절에서 너무나 가볍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는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희는 십자가 질 일이 없다, 내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거니까 너희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일이 전혀 없을 거다, 너희를 내 제자 삼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할 거니까 너희는 십자가를 질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표현을 역설로 하는 거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요. 이 말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세게 하는 거예요. 만약 진짜로 십자가를 진다면 이렇게 표현해줘. 여러 번 말고 두 번도 말고 딱 한 번만, 평생에 딱 한 번만 자기 십자가를 진다면 나를 따라올 수 있다. 그러면 진짜로 져야 돼요. 근데 지금 어차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너희는 십자가를 질 일이 없어. 내가 질 거니까 너희는 안 져도 돼. 그걸 담고 있으니까 표현을 반대로 세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결국은 너희는 안 질 거니까 강한 역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강한 표현을 쓴 거예요. 예,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네 방법론, 네 수단 그런 거 상관없어. 그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네가 질 일이 아니야. 그거나 같은 거예요. 결국 22절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게 강조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는 모두 22절의 말씀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떼어내고 23절 떼어내고 그저 23절 따로 암송하고 24절 따로 암송하고 25절 따로 암송하면 큰일 납니다. 그 의미가 다 왜곡돼요. 다시 이제 22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24절로 가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래니까 또 어떤 분은 이것만 암송해. 그러면서 이거 누가 하셨게? 그랬더니 이순신 장군이래. 아니요, 그렇게 암송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암송하면 이것도 자기 목숨이냐 예수님의 목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22절이 있으니까, 즉 죄인들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선포되어 있기 때문에 24절에서 언급되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또는 제 목숨을 잃으면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목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구원하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냐 인간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수단이냐 인간의 수단이냐,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4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자, 22절에 내가 십자가 사역을 통해 내가 수단이 되고 내가 방법이 되어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걸 선포해 놓았기 때문에 24절을 풀어서 설명하면 누구든지 예수와 무관하게 제 스스로의 방법으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도리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즉 예수가 행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행한 사역이 있기에 그 예수의 사역을 근거로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기 방식을 잃으면 도리어 목숨을 구원하리라,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은 제 목숨을 꼭 구원하라 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왜 그런 당부를 하느냐? 25절 때문이에요. 이유가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 인간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라고요. 누가 말씀하신 거다? 이기적인 인간이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인간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 목숨 따위는 과감하게 버리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얻을지라도 너희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게 헛되다. 너희 목숨이 가장 소중하다. 그 너희 목숨을 위하여, 그 너희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그 죄인들의 그 삶을 위하여 예수가 너희의 목숨을 구원하러, 너희의 삶을 구원하러 왔고 예수가 22절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왜? 너희의 삶이 그 정도로 소중하고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너희의 목숨을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 정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 그만큼 인간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사역을 감당하신다면 인간은 당연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려야 예수님의 사역에 의미가 있고, 그렇게 누려야 예수님의 사역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 목숨을 내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고 너희에게 새로운 삶, 새 생명, 영생, 행복한 삶, 평안의 삶, 행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도 또 반전어법이에요. 26절도. 자, 대화의 반전어법, 써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가 아니라 22절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만약 이게 써있는 그대로라면, 사람이 하는 거 봐서 하나님도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한다면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다를 바가 없겠지요. 인간들이 행하는 방법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 행하는 방법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이나 죄인이나 똑같네?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은혜이니 사랑이니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려면 22절 말씀을 하시지를 말든가. 예, 그러니까 지금 26절처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표현은 정반대입니다. 죄인들, 자격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배신했던 그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 죄인들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육신을 입고 강림하고 직접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겠다는 그런 예수님이라면,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할지라도 그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너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너희가 무슨 짓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역설로요. 역설로. 그래서 27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전어법이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22절이었고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러니까 또 여러분 여기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자 중에 자격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고, 여러분 믿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오늘 믿다가 내일 안 믿으면 꽝입니다. 아니요,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왜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격이 있는 자,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찾으러 오신 적이 없고 도리어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죄인을 위해 사역을 진행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고 그 만들기 위하여 22절의 사역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혹시 저에게 좀 따지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요? 너무 복잡하고 뒤집어서 너무 무리하게 반전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딱 잘라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구원해 낼 테니 너희는 복을 누리며 살아라. 끝.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테니까 너희 방법론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 그게 자기 부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니까 너희는 날마다는 고사하고 하루도 십자가를 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이거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을 선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부터 27절까지 정말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다양한 표현으로 반전어법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 복음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딱 끝나고 나서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그냥 지나가 버리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안 썼을까? 쓸 수가 없어요. 왜 안 썼느냐? 제자들이 아무런 반응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아무런 반응을 행하지 않을까? 예수님의 말씀인지 뭔 말인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여러 22절, 23, 24, 25절에도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대신 귀에 그냥 한 가지 표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말씀이 귀에 늘 꽂혀요. 그래갖고 그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건 우리 생각하고 다른데, 이거 우리 기대하고 다른데 라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2절이에요 22절. 왜요?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랍비로 또는 선생으로 또는 지도자로 또는 리더로 섬기면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이나 지도자나 랍비가 승승장구해서 영광의 자리로, 존귀와 명예의 자리로 얹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승을 섬기고 따르고 있는데, 그 스승 예수가 한다는 말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앞으로 십자가로 지어질 거라는 걸 깨닫지 못하지만,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대? 그러면 예수가 당하는 거네? 그럼 예수가 죽는 거네? 그럼 예수가 모든 계획이 실패하는 거네?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이 모든 것도 그냥 꽝되네? 전문 용어로 나가리네? 제자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 심중을 딱 아시고, 너희가 지금 내가 한 말은 못 알아듣고 그저 죽는다고 하니까 뭔가 큰일 나고, 죽는다고 하니까 모든 게 도루묵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예수님이 22절을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무능하거나, 예수님이 무기력하거나, 예수님이 실패하거나, 예수님이 당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 그게 오늘 본문 28절부터 36절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자, 중요한 게 29절이에요. 자, 제자들이 22절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 스승님이 실패하는가? 죽는가? 모든 게 끝나는가? 무기력한가? 무능한가? 허망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는 장면, 그게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22절이 아니라 29절이에요 30절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29절이나 30절 같은 이런 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수가 영화롭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영웅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고, 이렇게 승리하는 날, 이렇게 멋진 날, 이렇게 존귀한 날, 그런 날이 임하고 그날에 나도 그 옆에 한 자리 있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선생, 우리의 랍비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장면이 딱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요 얼마나 재밌냐면 제자들이 막 이런 날을 학수고대를 하니까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 있던 제자들이 막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깜짝 놀라면서 감격하면서 감개무량하면서 막 종려나무 들고 옷을 휘어잡고 호산나 하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왜? 자기들이 보고 싶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장면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장면을 딱 보여줄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 성경 참 재미있어요. 내가 장차 이런 날을 이루어낼 거고 그때 너희도 한 자리씩 차지하리라 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자, 그것이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와, 졸다가 깨어나 보니까 눈앞에 정말 멋진 장면이 비몽사몽간에 바라보니까 휘황찬란한 모습이 어중엉겹결에 보이니까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자기들이 딱 바라던, 원래 평상시에도 바라고 있는데 지금 비몽사몽이고 광채가 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그래서 그 장면에 비몽사몽간에 하는 말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즉 모세와 엘리야요,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입니다. 베드로가 한 이 말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헛소리라고 해요. 헛소리. 예, 이거 헛소리고요. 만약 실제로 제자들이 초막을 지으면 그런 수고를 헛수고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고질병이에요. 이게 죄인들의 고질병.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바치겠다고 우기는 것, 하나님이 쓸데없다고 하는 것을 기어코 완성하겠다고 고집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의 고질병이고, 이 죄인의 고질병이 앞에서 말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의 반대말,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인의 고질병, 하나님이 원하지도 바라지도 명령하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시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시는가,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기독교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관심 가져야 하고 그것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무엇을 했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만들어 놓는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하리이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리이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걸 성경에서는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주를 위하여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요, 그 수고를 헛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다, 버림을 받는다, 죽는다, 그런 말보다 지금 비몽사몽간에 보이는 예수님의 용모, 휘어진 광채, 이런 것들, 영웅 같은 모세, 엘리야, 이런 모습이 좋았겠지요. 그래서 22절에서 예수님이 행하고 그래서 만들어낼 그 결과는 온데간데 없고 관심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고 지금 비몽사몽간에 보인 이 장면 너무 좋아 보여서 한다는 소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라고요. 요런 장면을 사자성어로 하면 뭐라고 하느냐? 소탐대실. 예, 소탐대실. 여러분, 지금 자기들이 보고 있는 거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된다? 구름이 와서 자기를 덮더니 싹 사라져요. 그거 불과 얼마 있다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보여준 거예요. 여기 있어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머물겠나이다, 초막셋을 짓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께서 22절을 행하신다고 하니 그 2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들어질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성도의 삶, 그 삶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응원합니다, 이래야죠.
22절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용모가 변한 거,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 그거를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쓸데없는 소리. 그거 죄인의 고질병이에요. 이게 신학에서는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했고요, 이걸 구약으로 가면 뭐라 그래요? 다윗이 했던 짓이에요. 솔로몬이 했던 짓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나이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 내가 언제 나에게 너희들 인간 중에 누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부득불 짓겠나이다. 죄인의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9장 전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결정적 사건이 뭐다? 22절이에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버림받으여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이고 궁극적으로 이루어낼 사역 가장 핵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22절엔 관심도 갖지 않아요. 자, 28절로 34절까지 이 사건을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나왔던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축사한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오해해요. 산 이름이 변화산이냐고. 아니요, 산 이름은 몰라요. 그냥 어떤 산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했다 해서 별명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변화산 사건 28절부터 36절까지 이 예수님이 보여준 환상 같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조금 더 강조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거, 그게 31절이에요. 31절.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면서 한마디를 하고 떠나요. 이 31절이 정말로 중요한데 놀랍게도 이상하게도 지금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에는 31절에서 헬라어 원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에 대한 번역이 빠져 있어요. 실수로 빠졌는지 일부러 뺐는지 분명히 헬라어에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 31절에는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축소돼요. 또 제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 찾아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제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오늘 설교할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고 설교 본문들을 15개 비교해서 올려놓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조회수가 2회거든요. 아주 많이 봐주셔서 꾸준히 빠지지 않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거기도 올렸는데 거기 보면 지금 빠져있는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다른 번역본들에게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빠진 부분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요게 빠졌구나, 요게 들어가 있구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다시. 현재 우리말 성경,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중에 뒤에 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요 부분을 다른 번역본을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뭐가 들어있나를 보세요. 공동번역,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쉬운 성경,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새 번역,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천주교 성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에서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회복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분께서 세상을 떠나시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었다. 바른 성경, 예수님의 죽으심,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취하시려는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킹제임스 바이블 스터디역,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굿 뉴스 바이블,
He would soon fulfill God's purpose by dying in Jerusalem. NISB, He was about to accomplish at Jerusalem. NIV, He was about to bring to fulfillment at Jerusalem. NRSV, He was about to accomplish at Jerusalem. 예. 지금 개역 개정에는 없는데 다른 성경에는 다 있는 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별세하는 게 아니라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완성하시려고, 달성하시려고, 만들어내시려고 죽임을 당하실 일, 예, 그거예요. 예수님이 22절에서 말씀하신 거, 그거 예루살렘에 가셔서 행하실 겁니다. 버림받은 바 되고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무기력해 당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죽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거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은 예정에 맞게, 때에 맞게 이제 22절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가셔서 직접 행하실 겁니다. 단순히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시는 것이에요. 성취하는 것이에요. 완성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이 모든 거, 인간에게 유익한 거, 인간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살려내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행복한 삶을 선물로 만들어주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22절을 부여잡고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거, 그거 모두 예수의 거예요. 예수가 변화했고 예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고 예수가 영광 중에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아니, 거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 그랜들, 제자들이 변화됐나요? 제자들이 옷이 휘어졌나요? 제자들이 영화롭게 되었나요? 제자들이 문제 해결이 됐나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좋아지고 나아지고 개선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 장면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기 있는 거 좋지? 우리와 함께 있자. 너희가 집을 3개만 좀 져라.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버럭 화를 냈어야죠. 아, 예수님은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도 좋은 거 없습니다. 아, 왜 여기서 눌러 계실라 그래요? 예수님 정신 차리시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가셔서 예언하셨던 거 하셔야죠.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아, 이제 예수님만 좋지 말고 우리 새롭게 하세요. 우리 문제 변화시켜 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해주시고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영광을 얻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해주셔야죠. 이래야죠. 근데 쓸데없이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성경 기자가 뭐라고 썼느냐, 33절 맨 끝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저보러 성경 쓰라고 했으면 무식한 말, 무식한 말, 쓸데없는 말, 헛소리. 베드로의 그 말 듣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아이고 너희가 그래도 그 마음이 참 귀하다, 정성이 가득하다, 뜻이 참 좋다, 아이고 마음이라도 그렇게 쓰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 아이고 이쁘다,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렇게 말 안 해. 무식한 것들, 지가 하는 말도 모르는 것들. 예,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예수 스스로 22절을 행할 것을 선포하시고 그대로 31절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내실 거다 약속하시고 그 모든 이루어내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행하시고 31절에서 결국 이루어내신 그 결과,
그것이 바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기정과 가치와 원리와 방식과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요, 행복한 성도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